이번 주가 이제 성탄주일인데 성탄주일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저희가 한번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탄주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각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감사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주일에 대한 의미를 좀 되새기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도할 기도 제목으로는요. 이제 저희가 성탄주일이기도 하고 이제 연말 연시 되면 날씨가 또 추워져서 불이웃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이웃들도 생각을 좀 하시면서 저희가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봉사를 활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기도만이라도 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 기도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할 기도 제목으로는요. 이제 2021년도 이제 마지막인데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년도 이제 생각하신 것들을 조금 준비하면서 기도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크리스마스였는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떤 분들은 이제 사랑하는 연인과도 보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소중한 가족, 그리고 또 좋은 친구들과 함께 보냈을 텐데요.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다시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둠에 묻힌 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은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안내.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뜨거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데가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som식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나를 져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말씀 앞에서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가득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마지막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함께하는 시기여서 아쉬움도 많은 한 해였지만 내년에는 코로나도 종식되고 더 하나님께 의지하며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 잃지 않고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3년 동안 청년부와 함께 해주신 김동욱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잘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 목사님 가는 길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새로 들어오는 청년부 지체들과 목사님, 전도사님께 축복을 주시어 끈끈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잠언 9장 10절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잠언 9장 10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란 제목으로 김동욱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샬롬. 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12월 25일 성탄절이라서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2000년 전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선택에 대한 말씀들을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어느 식당에 갈지, 또 어떤 메뉴를 선택할지 고민을 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옷 입는 것도 여러 선택 가운데 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또 어떤 신발을 신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미래에 대한 부분들도 계획을 세우고 선택을 하죠. 어떤 학교에 진학하면 좋을지, 또 어떤 직장을 선택할지, 또 누구와 만날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요? 이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바로 그것을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참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나요? 지혜자매는? 예, 반갑습니다. 예. 늘사랑교회도 지혜가 있고 부장님 댁에도 지혜가 있고 장년부에도 지혜 자매가 있습니다. 집사님도 계시고 청년들도 있고 이 지혜, 우리는 지혜하면 어떤 생각들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선 지혜를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지혜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잠언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인 솔로몬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지혜는요, 일반 은총으로서의 지혜와 특별 은총으로서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나에 대한 지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생명을 얻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지혜들을 잠언서를 통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이 잠언서에는 많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책을 일반 사람들은 보면서 일종의 도덕책처럼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올바른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착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잠언은 단순히 도덕적 가르침을 주기 위한 책만이 아닙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유익한 것인지, 또한 내세를 위해 가장 유익한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생명을 얻는 삶인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요, 잠언 9장 10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읽은 말씀과 같이 잠언은 이 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혜의 첫 시작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에 대한 것도 바로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읽을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잠언 9장 1절부터 6절까지랑 13절부터 16절까지 이 두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9장에선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지혜로운 여인이 베풀어 놓은 잔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13절부터 16절엔 다른 여인이 베풀어 놓은 잔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잔치는 지혜로운 여인이 준비한 잔치이고, 또 하나의 잔치는 미련한 여인이 준비한 잔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식사, 잔치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이 쓰여 있을 당시에 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한 자리에 앉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단순히 같이 식사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난 이 사람과 하나야, 우리는 같은 편이야, 난 이 사람과 함께 하겠어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두 여인이 잔치에 초대하고 있는데 이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의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곳에 가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사람과 한 편이야, 하나야, 난 그와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가던 청년에게 두 여인이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잠언 9장 4절 말씀 자막 좀 띄워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9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여인이 똑같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두 여인, 지혜로운 여인과 또한 미련한 여인이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고 있는데, 두 여인이 청년을 부르는 말이 똑같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고 말한대요. 미련한 자도 지혜로운 여인도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라고 말해서 똑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부르는 말들은 똑같아서 그 말만 듣고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 어느 것이 지혜로운 여인이 하는 이야기인지, 또 어떠한 이야기가 미련한 여인이 부르는 이야기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두 여인이 똑같은 말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한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고 다른 한 명은 미련한 여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청년을 부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 두 여인의 초대 가운데 한 여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의 잔치에 참여해야만 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두 여인이 여러분을 초대한다면 어떤 여인의 부름에 응답해서 어떤 잔치에 참여하기 원하십니까? 대부분 지혜로운 여인이 베푼 잔치에 참여하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또 반대로 미련한 여인이 부르는 잔치에 간다면 손해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지혜로운 여인이 부르는 잔치에 참여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이 베푼 잔치는 어떠한 것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부르는 잔치의 초대는 교회로의 초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미련한 여인이 베푼 잔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세상을 향해 부르는 잔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여인의 부름 가운데 지혜로운 여인은 교회로 초대하고 있고 미련한 여인은 세상으로 초대하는 이 초청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보시면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라고 말하며 지혜로운 여인은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라고 그렇게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혜로운 여인은 회개하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라고 말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돌이켜야 한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또한 6절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래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 얻는 길로 가라고 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회개하고 생명을 얻는 길로 가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고 초청한다고 말합니다. 17절 말씀 자막 좀 띄워주시겠어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지혜로운 여인은 회개하라 그리고 생명을 얻어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 세상으로의 잔치를 초대하는 여인, 미련한 여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외침은 단순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음행과 관련된 비유적 표현이라고 말해요. 즉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금기시해야 할 행동들, 야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아, 또 그러한 행동이 주는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우리를 향해서 잔치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부름에서는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고, 또 한 여인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며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지혜로운 여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요, 우리 마음은 어떤가요? 미련한 여인의 말들이 더 매력적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그 틀 안에 갇혀 살아야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엔 답답하고 부담스러운 일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지혜로운 여인의 초청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읽어봤던 말씀, 잠언 9장 10절 말씀, 곧 설교가 끝날 것 같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 가는 첫 시작이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미련한 여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고 싶어요. 지혜로운 여인이 하는 말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생명 얻는 길의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요,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르게 하려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은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이 생명 얻는 지혜의 첫 시작이 아니라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생명 얻는 첫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여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명 얻는 길이라고 말하는데 내 마음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주님, 그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지혜의 길로 가는 첫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한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지혜의 길, 생명의 길을 얻기 위해 내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이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솔직한 모습들을 말씀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혜의 길을 걸어가고 또한 지혜의 길을 걸어감으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 두 여인의 부름에 선택 가운데 서 있습니다. 교회로의 초대와 세상으로의 초대. 여러분, 이곳에 나와 있는 게 너무나 대단한 일이에요. 어떤 친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해야 하니까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참된 지혜 그리고 그분이 주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 위해 여러분, 우리 머리도 마음도 지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솔직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된 지혜, 생명 얻는 지혜를 얻는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주님, 예수님 믿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또 내 마음은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쾌락들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그 지혜로의 부름, 생명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이곳 가운데 불러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제는 또 성탄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 길이 때론 고난이요 어려움이 있지만 생명 살리는 길이기에 그 길을 선택하신 주님, 우리 또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생명을 살리는 또한 아버지 그 참된 지혜의 길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때론 고난과 또 어려움, 또 세상적인 즐거움들이 덜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망설임이 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정돈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그 모습들이 발견된다면 솔직하게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러한 내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엎드릴 때 주님께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원금 11조 김관태, 11조 박희겸, 11조 김태연 추정헌금 드렸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과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과 또한 아버지 생각들을 바르게 정돈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참된 지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로의 초대, 하나님으로의 초대와 세상으로의 초대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 있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또한 그 선택을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에 와 있지만 아직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그 모습들을 솔직히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미련한 여인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 모습들을 주님께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주시는 그 지혜의 첫 걸음을 바로 걷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들, 연약함들을 주님께 다 말씀드리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며 지혜의 길을, 생명의 길을 얻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잘 세워져가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이렇게 좋은 상황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또 새로운 사역자와 함께 사역들을 해나가게 되어질 텐데 주님, 이곳에 복을 주시고 또한 이곳에 참석한 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이곳이
지혜로운 공동체요 생명 없는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부흥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정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님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물질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 그 고백들을 받아주시고 지혜로운 삶, 생명의 삶, 값진 것을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랑하는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21년 총무였던 세진입니다. 이렇게 목사님과 작년 이맘때쯤에 임원을 같이 하면서 친해진 게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떠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시원섭섭한 것 같습니다. 되게 힘든 상황이 많았는데 3년 동안 그래도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고생해주신 게 너무 감사드리고 그 덕분에 저희가 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청년부는 떠나시지만 일사랑교회에서 또 붕어빵으로 계속 볼 수도 있고 또 여러 군데에서 같이 사역할 수 있으니까 또 같은 일사랑 교인으로서 함께 동역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고생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유정부 가서도 저희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민서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목사님과 함께 했었는데 올해를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청년부를 떠나신다고 하니까 많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 청년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 특히 저희 청년 지체 한 명 한 명을 너무 따뜻하게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내년에 가실 부서에서도 지금처럼 따뜻하고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자영이에요. 목사님 항상 만나면 밝게 인사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늘 청년부 위해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목사님 필요하신 일 있으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너무 목사님 사랑해요. 네, 목사님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청년부 사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유년부 가서도 힘내세요. 화이팅! 목사님 3년 동안 저희 청년부를 위해서 힘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 청년부 개인마다 만나서 밥도 사주고 고민 상담 같은 것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년부에 가서도 저희 청년부 잊지 말아주세요. 네, 목사님, 제가 가끔씩 신앙적으로 많이 다운되어 있을 때 연락해 주셔서 또 조언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셔서 그 시간들을 잘 이겨냈던 것 같고요. 목사님 2년부 가신다고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또 잘 사역자 감당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저 아플 때도 잘 챙겨주시고 늘 기도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유년부 가서도 화이팅 하세요. 목사님 저 처음 왔을 때부터 신경 써주시고 잘 챙겨주셔서 덕분에 잘 적응했습니다. 유년부 가서도 힘내세요. 목사님 이제 청년부에서 못 뵈서 너무 아쉽지만 교회 다른 곳에서 봤을 때 지금처럼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네, 약간 방송사고. 오늘 날씨 많이 춥죠? 안 추워요? 네. 그래서 춥지만 그래도 여기는 온화하고 따뜻한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김동 목사님이 한 3년, 거의 만 3년이에요. 한 3년 전 한 11월 말쯤에 오셨는데 만 3년 동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뭐 수련회 그리고 기도 여러 가지만 이제 사역을 하시고 이제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멋지게 그리고 아름답게 보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청년부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자, 벌써 눈시울이 좀 빨개지셨는데, 예, 그거 이따 하시면 되고, 네, 꽃다발하고, 네, 청년부에서 작은 선물 좀 준비했습니다. 가운데로 좀 가시죠. 그리고 영상에서 잠깐 임원들하고 이장들이 했는데 대표로 청년부에서 고별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직접 얼굴 뵙고 이렇게 말씀드리려니까 참 민망하지만 그래도 오늘 아니면은 이런 고별사를 말씀을 전달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뭐 즉석으로 얘기하면은 조금 이제 실수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태연입니다. 항상 편하게 말씀드리다가 이렇게 각 잡고 말씀드리려니까 참 어색하네요. 공동체 지체들이 참 저한테 항상 말을 많이 한다고 좀 핀잔을 줘가지고 오늘은 고별사를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짧게 하지만 마음이 짧은 건 아니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처음 뵙고 이제 알아간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처음 목사님 뵀었을 때는 솔직히 좀 살짝 부담스러웠었습니다. 약간 좀 웃기려고 한 건데 안지 얼마 되게 안 됐는데 상당히 큰 목소리랑 큰 리액션으로 좀 해주시고 특히나 좀 맨날 같이 사진 찍자고 막 하셔가지고 그게 조금 살짝 부담스러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과 교제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목사님의 진심을 점점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큰 목소리로 인사해 주시고 리액션 해주셨던 것은 우리 공동체에 왔을 때 소외받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배려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같이 함께 사진 찍자고 하셨던 것들은 또 우리 공동체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목사님의 기억 속에 넣고 기도해 주시기 위해 저희에게 사진 찍자고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조금은 투박해 보일진 모르지만 목사님의 진정한 진심을 느끼고 마음 한켠이 따뜻해짐과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기 참 힘들고 부담스러운 요즘 시대에서 우리 청년부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마음고생하시면서 쉽지 않은 청년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시느라 참 애쓰시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우리 청년부에서 떠나시지만 항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지체들 각자가 세상 속에서 사역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기를 우리 청년부는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다른 교회로 떠나셔서 아주 못 보는 게 아니라 2층 유년부로 가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너무 슬퍼하지는 않고 웃으면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고 앞으로 감당해내실 유년부 사역을 잘 감당해내실 수 있도록
진심으로 청년부가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항상 김태현 형제의 말들은 다 이렇게 심금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그래 3년 동안 함께 했는데 목사님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시간을 구애받지 마시고 많이 드릴 테니까 하고 싶은 말 지금 다 하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 3년의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호계 성전에서 그 임원들을 세우고 의장들을 세우고 모임들을 가져오면서 제가 느꼈던 그 청년부의 첫 모습은 이게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들 지쳐 있고 많이 아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거나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많았는데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장분들 또 임원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살하고 코로나가 확 터지고 뭔가 눈에 보여지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점점 이렇게 안 좋아지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들었었고 또 횡설수설 되는 것도 많고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어할 때 제가 감사했던 건 마음을 열고 또 저에게 또 청년부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와주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썼던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것 같고 또 그들을 덕분에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 많이 따뜻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는데 난 어떤 그릇일까? 또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들을 많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난 그럼 싱크대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더러운 것들을 닦아내고 그 사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곳에 있으면서 제 역할들이 그런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기다리고 또 조금 견디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러한 역할들을 이곳에서 했던 것 같고 또 그러한 역할들 하면서 더 많은 사랑들을 받고 또 많은 애정과 관심들을 받으며 여러분께 참 고마웠고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 역할들을 잘 했나. 근데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 그 또한 제가 했던 게 아니었던 것 같고 제 모자람 때문에 저를 좀 불쌍히 여겨서 저를 도와주려는 사람들, 공동체를 세워가려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조금씩 세워져서 지금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돼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는 부족하고 뭐 자격도 많지 않지만 사역자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생각해주고 또 함께해줘서 너무나 고마운 마음입니다. 내년에는 이제 서정일 목사님이랑 또 이현진 전사님 또 되게 이렇게 또 능력 있고 좋은 분들이 함께 사역하게 되니까 지금의 이 마음들이 계속 더 모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더 많은 은혜를 받고 하는 그러한 좋은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지금 이 마음들을 계속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걸음 뒤에서 이제 유년부에서 여러분들에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 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청년부 사역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청년이긴 하지만 또 새로 오신 목사님도 계시지만 청년부 사역 자체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정말 어려운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3년 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때로 또 뭐 즐거웠던 일도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3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그리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장 자주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장 자주 하는 말씀. 항상 큰 소리를 하는 거 있는데 좀 분위기 세신하기 위해서 얘기한 건데 기억 안 나요? 안녕하세요 맨날 그러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이 잘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뭐 안 좋은 기억도 있고 그리고 슬픈 기억도 있지만 좀 이렇게 내려놓고 우리가 항상 좋은 기억으로, 그리고 교회에서나 또 우리 주변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들어가셨다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음 주부터 2022년도부터는 새로운 이제 사역자분께서 이제 오시게 됩니다. 이게 우리 좀 잘 알지만 그래도 얼굴 한번 뵈야 되겠죠. 네,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좀 네, 들어. 네. 목사님 꽃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남자한테. 오늘 이제 내년에 서정일 목사님하고 그리고 이현진 전도사님하고 이제 두 분은 이제 섬겨 주실 텐데, 이현진 전도사님은 신방 전도사님과 같이 이렇게 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가서 오늘 이제 서정일 목사님만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좀 익숙하잖아요, 그죠? 재작년인가요? 네, 있었으니까. 그래서 한번 그래도 목사님 내년 오시는데 한번 포부나 아니면 소감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종일 목사입니다. 사실 오전에 고등부에서 이제 좀 제가 이제 즙을 많이 짜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또 분위기가 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참. 네, 그런데 그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3년 동안 고등부를 하면서 어땠을까? 그리고 3년 동안 지나고 한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하나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제가 3년을 어떻게 계획하고 지나왔던 게 아니라 정말 매 순간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순간에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대하고 최선을 다했다 보니까 그 3년이 지나갔고 또 그것이 우리 고등부의 어떤 좋은 추억과 또 어떤 일들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또 이제 앞으로 청년부를 맡게 되는데 어떤 뭐 계획을 갖고 우리가 청년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것보다는 주어지는 정말 그 하나하나의 최선을 다하며 또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대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두 분. 네, 목사님.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실 건데요. 좀 주변 사람들 한번 좀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올 한해 정말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예배가 진행이 되다가 또 갑자기 또 진행이 안 되고 막 되게 어려웠죠. 근데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는 의미에서 얼굴 한번 쳐다보면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안 쳐다보네. 좀 쳐다보라니까. 네. 자, 이제 한 분은 보내드리고 이제 두 분은 저희가 반갑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년 동안 함께한 우리 목사님, 이제는 저희가 이제 다른 부서로 아버지 하나님 보내게 됐습니다. 정말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 좀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또한 아버지 전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참으로 저희와 함께 정말로 좋은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포옹 한번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냥 들어가시네. 예. 어, 12월 26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코로나가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계속 각자 방역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양소에서 계속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여기 권태양 형제님이나 아니면 임원, 이장대에게 연락 주시면 바로 접수가 되니까 다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 기도회 청기화가 12월 달은 그 교회 공식 금요 기도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참석하실 분들은 8시 반 본당으로 와서 예배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변동 있으면 다시 따로 공지해 드리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중에 임원단이 주중에 만나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만들었는데 이게 저희가 수제로 다 일일이 만든 거여가지고 오늘 예배 끝나고 뒤에서 한 분 한 분에게 다 나눠드릴 테니까 다들 꼭 잊지 말고 받아가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22년도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가 약간 좀 예배 시간을 10분 정도 좀 앞당겨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내년에는 1시 20분에 예배 참석해 주시기 바라시고 그리고 저희 청년부가 이제 내년을 맞이해서 약간 좀 뭔가 변화를 약간 시도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약간 올해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내년에 저희가 딱 픽스되면 그때 제대로 알려주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20살 친구들이 새로 올라오니까 신입생 환영회를 저희가 임원단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20살 친구들 올라오면 다들 뻘쭘하지 않게 반가워하면서 저희 이거 약간 마을 모임 대신 약간 좀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처럼 다 같이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다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그 신입생 친구들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 카카오톡 채널하고 인스타 계속 운영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오랜만에 청년부에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군지체 형제들인데 홍성윤 형제, 김은택 형제, 최명환 형제들인데 아까 나와서 인사하기엔 좀 부끄럽다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다가 얼굴 마주치면 그냥 고생하고 있다, 잘 지내냐 뭐 이런 인사말들 이런 거 한마디씩 해주면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교회에서 성탄 예배였는데 롤케이크 하나씩 나눠줬어요. 근데 그게 한 가정당 하나인데 혹시 어제 못 받으신 가정이 있으면 오늘 예배 끝나고 1층에 내려가시면 지금 롤케이크를 전달해주고 있으니까 꼭 가져가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독은 김태우 부장님이고 성경 봉독은 노아은 자매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파송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임재 함께 하시는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지혜의 초청을 따라 생명 얻는 길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늘사랑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오늘 목사님 김동욱 목사님 마지막이어서 다 같이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끝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사진 찍으니까 앞으로 다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